2026년 3월 3일 화요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가 눈먼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빛이시라 말씀하셨고 3월부터 시작되는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둠에서 진정한 빛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직접 확인시키며 보여주신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권력, 자신들의 세력을 위해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맹인이었던 자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에게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물어보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의 대답은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를 다시 소환하여 취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취조의 시작부터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해두었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지만 거짓 자백으로, 엄밀히 따지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판결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맹인이었던 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였나요?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팩트는 내가 지금 눈을 떴고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게 되죠. 그의 대답은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굉장히 용감한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듯이 이미 나는 답을 다 이야기했다. 왜 자꾸 나에게 묻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감히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답변으로 받아친 것입니다. 평생을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평생 귀족으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치욕을 안겨주게 된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28, 29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이 욕하여 이르되,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정통성을 계승한 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이제 감정을 드러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개 숙이지 않고 맹인이었던 자는 32, 33절에서 좀 더 직설적으로 확고하게 이 고백을 합니다. 32, 33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답변에 자신의 생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 자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 눈은 떠졌습니다. 내 눈이 떠진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 쫓겨났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만남이 두 번째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만나는 것이었지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자는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왔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만나고 싶었을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의 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기에 먼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죠.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보고 있는 그 자, 바로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다. 바로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 사람은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2주 전에 묵상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이 맹인이었던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점점점 더 커져가고 온전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라 하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지금은 인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점점 온전해져 가고 더욱 신뢰가 쌓여가고 더욱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지금 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지금은 인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율법으로는요, 바리새인을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건과 거룩의 모습, 이들은 늘 앞자리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누구보다 많이 보고 듣고 배웠지만 고이고 갇혀 있어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맹인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고요. 기독교의 배경 속에서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익숙한 것, 기독교의 문화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던 것이 나의 신앙이다 라고 착각했던 것, 그것이 저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매일 삶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믿음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